직장인 콜링 스토리, 상속으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 무신론자라고 자부하는 한 농부가 크리스천 농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일하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수확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가을에 무신론자 농부는 자기의 수확이 더 많다면서 크리스천 농부에게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 농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에 모든 것을 결산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장차 받을 상속,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후 받을 상급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천국 상급에 대한 분명한 약속. 신약 성경에 상급이라는 단어는 29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10번, 마가복음이 1번, 누가복음이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한 대가를 받는 임금이라는 뜻이고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보상, 긍정적으로는 상급, 부정적으로는 징벌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상이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한 삶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였던 동정심에 대해서도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이나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이라는 용어 자체에 징벌의 의미도 있듯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둘째, 그림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런 분명한 천국 상급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두드러진 2개의 그림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식탁 교제, 특히 흥겨운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으나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그림은 상속, 즉 상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받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는데 이것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 미래 하나님 나라의 충만과 부요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 상급과 잔치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온 인류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인간이 결국 구원받았음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대리자로 세웠으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절대자가 되겠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탕자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혼자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금방 결핍을 느끼고 이방인의 종이 되어 돼지를 쳤습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은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된 인류를 표현해 줍니다. 이 비유에서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 걱정이 없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들이며 환영하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상속자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충만하고 풍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아 복되고 풍요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에는 차등이 없는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동일할까요? 아니면 차등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큰 상이 있으면 작은 상도 있지 않을까요? 천국 상급의 차등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 즉 성화와 연관해 차등 상급이 주어지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과 상급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어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인에 대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종은 1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들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갑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차 겪을 일에 대해 보여줍니다. 차등 상급에 대해서도 이 비유는 교훈을 주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은 결과물이 크게 차이가 났지만 똑같은 칭찬을 들었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차등 상급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과 뭔가 다르다는 암시도 느껴집니다.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르게 모든 인류가 아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차등 상급에 대해 암시해 줍니다. 종들에게 동일한 한 문화가 주어졌는데 각각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이 있었습니다.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도 있었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책망을 들었고 한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은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악한 종은 심판을 받아 누릴 상급이 없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차등 상급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등 상급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급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공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상 받기 위해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동기부여를 해주신 뜻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동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신 뜻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